페이지로는 1017페이지인데 좀 성경말 조금 다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온유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평소 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만나죠. 특별히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흔히들 인생은 BCD라고 합니다. BCD. 우리가 BCD가 뭐냐면은 이제 조금 요새 오늘 유식하게 B는 뭐냐면은 이제 B가 무엇일까요? 바이블일까요? 벌써, 예, 벌써 비긴. 자, 시작을 알립니다. 벌써 우리가 해피 버스데이, 예, 해피 버스데이 할 때 버스인데 어떤 할머니는 뭐 버스를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버스, 즉 태어나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버스데이, 생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D는 뭐냐? D는 데스죠, 데스. 데스노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말 사람이 태어난 순서는 있어도 또 끝은 누가 먼저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은 BCD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그 중간에 있는 C는 무엇이냐? 우리가 C는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에 있어서 태어남과 또 죽음 사이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반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또 역사를 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에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 사이에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이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이제 찬스를 받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찬스는 기회이고 또 하늘에 올라갈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재성 집사님께서는 이 연세에 불구하고 기도 안 들리지만은 또 전단지를 만들어서 저번 주에 기도하고 만들었는데 오늘 뒤에 3,000장을 스티커를 또 자비로 우리 서재성 집사님께서 스티커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또 금빵도 사셔서 뒤에 붙이고 이렇게 열심히 정말 전도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초청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을 받는 것은 초이스죠. 초이스. 오늘 자꾸 영어를 쓰는데 이제 우리가 이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를 오지만은 이제 우리는 선택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또 선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왔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는 선택받은 것에서 뛰어넘어서 이제 도전을 해. 도전을. 챌린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과감한 선택과 또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저도 그렇고 나이가 되니까 이제 몸이 안 따라주는 거라.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뛰는 것보다도 발이 뛰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어제 우리 잠시 시간이 있어서 이제 장생부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 마음은 뛰는데 다리가 안 떨어져요. 그래서 부담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도 젊었을 때 새벽이슬처럼 죽게 나오는 그러한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을 주님이 구하시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꽤 많이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까지 전해지도록, 또 정말 아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야지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그래서 저도 그 수많은 시간과 나날을 보냈지만은 정말 어느 순간 딱 이 자리에 서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한 번 도전을 할 기회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이제 그 새로운 그 나라에 가거나 또 전도할 때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역경과 또 우리 앞에 있는 도전을 해야 되는 것도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며 주님을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내 마음과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러한 형편과 도전과 또 선택의 이 중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학자들이 쭉 보니까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참 365번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잘 보진 않았는데 제가 어제 성경 찾아보니까 한 250번 있더라고요. 그런데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그런 말씀이 많이 있던데, 어쨌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장래에 또 앞으로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만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세히 보니까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뭔가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러한 준비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또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장마가 온다는데 또 그러한 것을 준비를 철저히 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준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답답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에 그러한 앞으로 장래나 또 그러한 삶을 나갈 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준비함에 있어서 기도와 또 그러한 리스트를 만들고 체크를 해보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대비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두려워할 때에 앞으로 나아갈 그 삶에 대해서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물질도 준비하고 또 철저한 계획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인재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물질도 준비하고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하는 것 있지만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는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 이후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정말 그 골리앗과 같은 형편이 있고 또 내가 알지 못한 그 길이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또 여리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또 홍해를 만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신 네가 그 대적의 원수의 그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다. 그래서 저도 정말 그 앞으로 선교나 또 장래에 대해서 정말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걷는 것도 힘들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그 약속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인재를 갖고 나갈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담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분들도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개인의 앞에 두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습니다. 교회를 준비하는 일이나 또 목회를 앞둔 그 마음이 또 우리가 앞으로 이 가정과 또 사회와 우리가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날지도 몰라요. 또 날씨나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돌파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도 찬송가도 우리가 한번 365장 불러보겠습니다. 365장. 자. 어둠 속에 본심 있는 사랑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성품 마음 있을 때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온일한 죄 내게 떠나도 주 예수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거를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정말 그 사도 바울도 정말 그가 에베소서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랬지만은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정말 수많은 앞으로 장래와 또 그러한 불확실한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부담이 있습니다. 항상. 정말 우리는 그러한 부담을 깨고 또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그 도전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하나님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주신 마음들을 살려서 교회와 복음 앞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제일 두려운 것은 뭐냐면 돈이 없으면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친히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돈을 있는 바를 족한 줄 여기고 과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냐. 우리가 남자가 뭡니까? 주머니에 돈이 뭐 한 10만 원, 100만 원. 어떤 분은 뭐 돈을 뭐 어떤 격투기 선수는 돈 한 2천만 원 갖고 다니더라. 근데 돈이 남자가 돈이 있고 그런 사람은 좀 든든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어떤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텐데 제일 먼저 우리가 돈이 없으면 참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근데 왜 히브리서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냐리라 그러면서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돈을 사랑치 말라라고 말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돈이 있으면 든든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하는 그 든든함을 돈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죠. 우리가 돈이 있으면 든든한 것 같이 너희가 정말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세상의 사람들은 떠나가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고 믿음 생활을 했지만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또 성경에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만큼 돈이 있으면 든든한 만큼 믿음이 꼭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돈이 없을지라도 형편이 없을지라도 비록 내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자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갖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행복이 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결혼에 실패하고 또 가족이 홀로 떨어져서 외로운 삶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은 정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삶이라는 이 출생을 통해서 죽음까지 가는 길에 우리는 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어떤 분은 목회자가 되고 또 어떤 분은 믿음의 생활하는 기회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세상의 생명과 태어남의 그 죽음 사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또 주님이 나를 찾아주셨고 또 그 선택을 하늘나라를 가는 그 선택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도전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사도 바울도 그저 성경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른다라고 한 것처럼 제 마음도 때로는 그 마음이 있어요. 다리도 아픈데 5km, 10km 걸어가야 되고 그래서 뭐 요새는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집에 나서 그래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회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부담을 안고 때로는 우리에 있는 것이 다 들어지고 우리가 정말 마음이 소진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명을 다하는 또 생명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된다. 그래서 정말 저도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느낍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죽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12명의 제자들은 다 죽기 위해서 주를 따라 그들은 실제 부활의 생명을 맛보고 주님이 그 눈앞에 직접 살아난 것을 본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죽음을 뛰어넘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할 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매이지 않냐고 세상에 매이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정말 그들은 떠났다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 가지 준비를 하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 말씀을 전할 준비. 두 번째, 떠날 준비. 세 번째, 죽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여기서 좀 진짜 살만하다, 좀 정착해 살만하다 할 때 하나님은 뭡니까? 일어나 떠나라 라고 보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떠날 준비를 하나씩 하고 있어요. 또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양승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거고 또 가끔은 우리 또 오늘 전종철 형제님께서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또 예배당에서 좀 가끔씩 숙식도 하시면서 제가 없는 동안에 또 준비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정말 믿음으로 가는 길은 때로는 이 세상에 매이는 것이 참 많아요. 직장도 매이고 가족도 매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미련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지상에 명령하신 그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서 헐헐 떨어버리고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땅,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러한 세상, 그러한 것을 가야 될 믿음을 주님이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랬습니까? 정말 그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결박한 것 외에 너희가 나와 함께 되기를 원하노라. 그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떠나는 믿음, 또 죽을 만큼 주를 믿는 믿음, 정말 내 생명을 바쳐서 성취해야 될 그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옛날에 그 콜로세움에서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고 정말 핍박하고 죽는 그 순간에 이제 그 죽음의 자리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수가 정말 로마에서 핍박받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볼 때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 보니까 자기가 그 자리를 가더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이제는 살기 위해 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주를 믿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운명인 것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늘나라 가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는 것이 정말 365일 순간순간 근심과 걱정과 또 나의 장래를 볼 때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만큼 놀라운 일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못 느끼고 그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을 때 그들은 다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믿음이 생기느냐? 정말 떠날 때, 정말 발행했을 때, 이제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러한 주님이 세계를 여시는 그러한 도전한 삶을 살 때 우리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받을 때 우리는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믿으면 그것을 더 크게 보인다. 나타나야 내가 그것을 내가 그것을 한 것을 네가 믿었냐? 이제 앞으로 더 큰 것을 보리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작은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발행하시고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이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원 없이 한없이 내 자신과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정말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러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작은 일에 두려워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수많은 나날을 때로는 흡의할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너무 멀리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뒤돌아보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쟁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떳떳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 앞에 때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저하며 놀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땅에서 때로는 떠나야 하고 죽어야 되고 또한 버려야 할 때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지도가 될 줄 믿고 또한 그 길을 믿음의 길을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길에 주님이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